네, 우리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입니다. 28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들이받아 죽이면 그 소를 돌로 쳐 죽이고 그 고기는 먹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소 주인의 책임은 없다. 그러나 그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으면 주인이 경고를 받고서도 우리에 가두지 않아 남자나 여자를 죽인 것이라면 그 소를 돌로 쳐 죽이고 주인도 역시 죽여야 한다. 그러나 그에게 배상금을 요구하면 요구하는 배상금을 지불하고 자기 목숨을 구속할 수 있다. 소가 아들이나 딸을 들이받을 때에도 이 율례는 적용된다.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들이받는 경우에는 소 주인이 그의 종의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지불해야 하고 소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 구덩이를 열어놓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어놓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구덩이 주인은 손해 보상을 해 그 가축의 주인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짐승은 구덩이 주인의 것이 된다. 소가 소를 다치게 해 결국 하나가 죽게 되면 그 주인들은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돈을 나눠 갖고 죽은 소도 나눠 가진다. 그러나 그 소가 들이받기로 유명한데 주인이 우리에 가둬놓지 않은 것이라면 그는 그 대신에 소를 갚아줘야 하고 죽은 소는 그의 것이 될 것이다. 아멘. 네, 법에 법에는 제일 위에 헌법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헌법 밑에 기본법이 있고 그 밑에 또 여러 하부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비슷합니다. 말씀이라는 기본 명제가 그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은 2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20장에서 이 기본법에 관한 그 십계명에 관한 것들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본법에 준하해서 밑에 하부법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20장 십계명 뒤에 있는 20장 뒤에 있는 21장부터의 말씀은 그 십계명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하부법들이다라고 우리가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그 하부법인 그 21장을 보면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법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종에 관한 법,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폭행에 관한 법에 대해서 어제까지 이야기를 하였죠. 그러면서 오늘 21장에 마무리를 짓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은 기대하기를 또 인간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법을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인간을 대상으로 한 법이 아니라 갑자기 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소로 인해서 상해를 입었을 때의 내용, 소로 인해서 일어난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이 말씀은 소에 관련된 소의 관리와 그 책임을 묻는 그런 법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의 그 질서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견하셔서 제정하신 생명 존중과 그리고 이웃 사랑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과 이웃 사랑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각도로 보시고 동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그 대상을 소로 이 이야기를 진행을 하셨을까? 당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법이 제정이 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 법들이 필요할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광야에서가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필요한 법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전에도 그렇고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금 떠돌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떨까요? 그들의 삶은 음, 광야를 떠도는 삶이 아니라 한 곳에 정착을 해서 농경사회로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들이 살아가게 될 그 농경사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가장 많이 쓰임을 받는 동물이 바로 소입니다. 소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경제 수단이면서 농경사회에서 소는 경작뿐만 아니라 운송을 할 때도 그리고 재산을 축적할 때도 그 다음에 또한 식량의 수단으로까지 사용되는 동물입니다. 가축입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경 생활로 전환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는 삶의 그 전 영역에 걸쳐서 매우 중요한 가치와 기능을 담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소와 관련된 법을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당시 소는 가축, 동물이라는 개념도 있었지만 집안의 재산에 대한 의미로도 더 인식이 되고 있었던 때입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오늘 말씀 28절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들이받아 죽이면 그 소를 돌로 쳐 죽이고 그 고기는 먹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소 주인의 책임은 없다. 아멘. 모든 동물에게는 본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애완동물로 오랜 시간을 사람 손에 키워진 동물이라고 해도 그 동물 안에는 본성이 남아있죠. 그래서 가끔 뉴스에도 나오기도 하지만 동물이 두렵거나 화가 나서 그것을 참지 못할 때는 사람을 물기도 하고, 네, 고양이 같은 경우는 핥히기도 하는 것이겠죠.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오랫동안 사람 곁에 살아도 그 본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소, 이 소가 가지고 있는 본성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들이받는 것이죠.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한국의 그 소싸움 그리고 스페인의 투 또 이 소의 그 들이받는 본성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소의 이 들이받는 본성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라고 하십니까? 결론은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29절에도 비슷한 법이 나오는데 차이가 있다 하면은 들이받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가둬두지 않았을 때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소는 똑같이 돌로 쳐 죽이고 주인도 죽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의 본성으로 인한 사고니까 처음 사고에서는 주인은 넘어가지만 하지만 한 번 더 그 소가 사람을 들이받으면은 그때는 당신에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라고 이런 경고가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이런 경고 이후에도 같은 사고로 인해서 사람이 죽게 된다. 그거는 주인이 소가 그런 버릇을 갖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단속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의 관리를 소홀히 한 주인, 그래서 생명을 잃게 만든 주인 또한 처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소에 대해서 입은 그 피해와 그 보상하는 법, 그리고 책임에 관한 법을 지금까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단순히 그 소에 대한 피해, 보상, 그 관리에 대한 소홀했을 때 어떻게 이루어지는, 어떻게 피해를 보상을 해주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단순히 소 관리를 너희들이 잘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성경에까지 기록을 해 놓으셨을까요? 음,
물론 그런 세부적인 법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함도 아마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로 인한 이 상해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소 관리와 주인에 대한 책임,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인간 생명에 대한 존엄성, 이웃에 대한 배려와 귀한 생명 보호에 관한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인간을 들이받아서 목숨을 잃게 된 소의 결론으로 나오는 것은 돌로 쳐서 죽인다입니다. 단순히 도살하는 것이 아니라 죽여라가 아니라 돌로 쳐서 죽여라. 이 돌로 쳐서 죽인다고 하는 것은 그냥 적당히 돌을 던져서 죽을 정도까지 됐을 때 그냥 냅둬서 그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돌로 쳐서 죽인다라고 하는 의미는 죽을 때까지 돌을 사용해서 내리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자리에 돌로 뒤덮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가축을 도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을 때의 그 심판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인간만이 아니죠. 창세기 9장 5절에 보면은 생명의 피를 흘리면은 반드시 값을 치를 것인데 그 대상이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에게도 그 피값을 치르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소를 통해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에게까지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자에게는 피값을 치르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는 것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것을 뒤집어 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엄히 다스리고 진노하실 만큼 그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은 귀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 3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들이받은 경우에는 소 주인이 그 종의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지불해야 하고 소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아멘. 여기서도 사람을 들이받았을 때 소는 또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그 대상은 앞에서 거론된 일반 남성, 여성이 아니라 그 대상이 조금 다르죠. 어, 남종이나 여종입니다. 종을 들이받아서 죽었을 때 또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합니다. 당시 종은 사회적으로 주인의 소유물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재산, 물건과도 같은 의미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물건으로 여겨지는 종 또한 존엄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빚은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생명이 귀하고 그 천한, 그것은 신분의 차이나 직분과 부와 세상에 전한 그 가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똑같이 귀하다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직종이나 또는 그 직장에서나 그 어떤 모임이나 그 공동체 안에서 항상 사람을 대하면서 지냅니다. 그 사람을 대할 때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항상 대해야 할까요? 사람들을 볼 때 세상적인 시선과 세상적인 관점과 평가를 가지고 우리는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명은 귀하고 존귀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건에 따라서 높낮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존엄하고 존귀하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들은 사람들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와 같은 비전 교회를 섬기는 그 해외에서 계신 성도분들은 한국에 계신 분들보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참 많습니다.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고 여러 피부색의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의 그 교제를 할 때에 특히 처음 만남을 할 때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는 금방 눈치를 챕니다. 그 사람이 말은 또는 표정은 웃으면서 말하고 있지만 눈과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 우리들도 그런 거를 경험해 보기 때문에 아마 다른 사람들도 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성숙도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그 당사자가 없더라도 세상에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이든 간에 그 사람을 대할 때 언어나 표정과 모습 속에서 언제나 존중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합니다. 그는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생명에 대한 존귀한 마음.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런 가치관을 알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을 사회적인 기준과 평가를 놓고 대할 것입니다. 어쩔 때는 하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음, 또는 없다고 해서 비난하고 억누르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어떠한 직위를 가지고 어떠한 학벌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부를 쌓았고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색의 피부를 갖고 있던 어느 지역 사람이든 어떤 민족이든 어떤 위치에 있든 우리가 사람을 볼 때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존엄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로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소와 관련된 법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피해법 그리고 책임 그것도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생명 하나하나를 존귀하게 보시고 돌보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가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 타인을 대할 때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가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이 피해 보상법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33절부터 36절을 통해서 이웃의 그 재산을 피해를 입혔을 때 적절하게 배상을 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36절까지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이웃의 재산인 소나 가축이 빠져 죽으면은 구덩이 주인이 값을 지불하고 죽은 고기야 뭐 가축은 구덩이 주인이 가지라고 하시죠. 이렇게 죽은 가축의 일부를 받기는 하지만 살아있는 가축의 가격이 훨씬 비싸기 때문에 구덩이 주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이어서 소가 다른 소, 그 이웃의 소를 들이받게 되는 경우를 말씀하시면서 그때 사고가 우발작이었다면 주인의 책임이 없기에 산 것과 죽은 것 모두를 팔아서 반씩 서로 나누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들이받는 성향을 갖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주인이 관리하지 않아서 그런 피해가 생겨나고 피해를 입힐 경우에는 살아있는 소를 피해 입은 주인에게 주고 피해를 준 주인에게는 죽은 소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사람을 죽였을 때와 비교했을 때 그 죄값의 차이가 나긴 하지만 재산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이웃에게 피해를 입힌 자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치르게 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33절부터 36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웃의 재산적인 피해에 적절히 배상을 해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웃의 재산을 피해를 입혔을 때 대처하는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십계명에서 이웃에 대한 재산에 관해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22장에서 새 집을 지을 때 지붕 주변에 난간을 만들어서 내 집에서 사람이 떨어져 피 흘리는 일이 없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물론 주인은 집을 지었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어디에 있다는 걸 알겠지만 이웃은 알지 못할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난간이란 것을 만들어서 이웃의 실수까지 방지할 수 있는 안전 장치를 만들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당부를 하십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세부 사항으로 이웃을 보호해 주는 역할도 우리들에게 함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이와 같은 내용을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정리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소에 대한 그리고 가축을 통한 상해법과 이웃의 재산 피해를 표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전방위적으로 적용이 되는 하나님의 질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생명 존중과 그리고 이웃 사랑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으로 생명을 귀히 여기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삶 속에서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지 못한 적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이들을 귀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두 번째, 이웃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관심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바라보시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 주님께서 삶 가운데 다른 문화권의 사람과 그리고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을 때 그들을 존중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